100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는 뭐뭐다 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면 감사는 피다, 감사는 노래다, 감사는 감사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감사,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옆에 분과 간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목사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길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곧 우리 입이 터졌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말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는데,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적 의미가 있고 또 명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유가리스티아,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명사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조언, 생각 또는 조언, 은혜, 조언, 행복이나 은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로 가리킨다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조언, 행복, 조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정민 자매나 조윤빈 집사님이 사실은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막 365일 동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깊이 생각하여 그 속에 있는 은혜, 그 속에 있는 행복을 끄집어내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남편, 예쁜 아내, 제가 원수 같은 아내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원수 같은 남편, 예쁜 아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판단하면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는 거죠. 바람막이가 되고 이야기 건넬 때에 그래도 벽이 아니라 대화도 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옆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옆집에 놀러 갔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낼름 그 사과를 받아들이니까 엄마가 눈을 부릅뜨면서, 다른 사람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그렇게 문을 부릅뜨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하는 말이 껍질도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감사는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감사하는 생활들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혀가 길들여져 있습니까? 돌출적 상황에 있었어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혀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잘 짜여져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인격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진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는 말이 천냥빛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꾀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니라 진정이 담겨 있는, 인격이 담겨 있는 감사의 말이 천냥빛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히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시편 100편, 얼마나 외우기도 좋습니까? 시편 100편. 그런데 부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부제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시편 100편 부제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예,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시의 종류가 나와요. 탄원시라고도 하는 시가 있습니다. 탄원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짓눌러서 내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고 내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수시각각으로 나를 덤벼오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탄원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탄원시는 반드시 뭘로 넘어가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상황과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도 이것이 나를 정말 짓눌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로 다 끝나요. 그게 시입니다. 그게 노래예요. 시는 영어로 포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임, 운율이에요. 삶의 운율이에요.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데 우리 인생의 작품은요, 운율은 감사예요. 감사의 노래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될 때에 이 감사는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합니다. 신경학자들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 기독교에서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는데 이 감사가 신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는 신경학자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마다 어디에 뇌가 가장 많이 활동되냐 하면 왼쪽에 있는 전두엽, 여기를 말해요.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막 움직이는데 이때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은 공감할 때라든지 행복을 느낀다든지 또는 열정, 낙관할 때 이럴 때 이쪽 뇌가 막 움직이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힐링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뇌가 막 왼쪽 전두엽이 막 움직이면 내가 할 수 있겠어, 이제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열정, 낙관, 즐거움, 행복, 안전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이 전두엽, 왼쪽에 있는 전두엽이 힐링의 뇌와 같은데 감사를 할 때에 이 뇌가 굉장히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를 할 때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다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2번 인사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내가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옆에 사람과 대화할 때 얼굴이 환히 배이면서 왜 감사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확 배이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힐링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뇌에서 나오는 뇌파와 심장에서 나오는 박동수가 공명한데요. 서로의 어떤 주파수가 같게 된답니다. 제가 여기서 소리를 꽉 지르면요, 지금은 작업복이 안 어울리는데 작업복을 좀 정리해 놨는데, 옛날에 마이크가 좀 소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가면 저기에서 막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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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거 들었죠?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데 왜 저기서 드르릉 드르릉 할까요? 내가 말하는 이 마이크에서 나오는 주파수와 저 작은 북에서 드럼에서 부딪히는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저기서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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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뇌에서 나오는 뇌파와 내 심장에서 박동하는 이 박동의 그 파장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뇌와 심장이 같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 몸은 굉장한 안정감을 누립니다.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질적 육체적 치료와 정신적 치료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맥컬로우 교수라고 하는 분은 학생들을 192명을 데리고 연구를 했는데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과 감사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의 행복 지수를 측정을 했어요.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나 마나죠. 이 맥컬로우 교수님 왜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연구 안 해도 누구든지 알 것만한 건데, 그렇죠? 감사일기를 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감사일기를 안 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지수가 높겠습니까? 당연하게 감사일기를 쓴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논문 쓰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쉽게 아는 사실이에요. 곧 행복의 행복지수는 감사지수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 우리는요,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고, 감사를 할 때에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기억력을 정진시킬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화나 분노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잘 못 참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뭘 생각하면 됩니까? 아내한테 큰 소리 치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 라고 하면 그 스트레스가, 그 화가 잦아든다는 거죠. 남편한테 화를 막 내기 전에 내가 당신이 나와 길을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 한마디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곧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신경계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행복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요, 신경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사는 우리 영혼과 몸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출입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능 시험 때에 뉴스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수능 시험 치기 위해서 아이가 뭘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험표를 안 가져왔어요. 그 애가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험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엄마가 119가 경찰을 불러가지고는 자기 집에 있는 수험표를 가지고는 막 경찰차를 이용 해가지고 도착을 해서 그 아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고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험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즐겨받는, 기쁘게 받는 출입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8, 오늘 읽었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갔어. 그 문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안에 감사가 바로 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에 남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로 바꿀까?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고 들어오게 사는 알겠는데 감은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누르면서 다음에는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출입증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도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감사로 기도 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빠진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닐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올려드리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감사는요, 미래의 문을 여는 만능 키입니다. 미래의 문을 여는 만능 키예요. 우리 정민자매가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미래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래는 두려워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감사예요. 오늘 주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죠. 어떻게 과거에 대한 감사, 오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과거도 힘들고 오늘의 삶도 힘들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 연세가 있어서 힘들고요. 나에게 병이 있어서 힘들고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해고가 되고 퇴직이 되어서 힘들고 각자마다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그 선하신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성실함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 쓴 작품들은 재밌는 소설 종류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셰익스피어와 더불어서 영국의 최고의 문학적 사람이라고 하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책을 어려워서 잘 알는데 신라권, 신라권 이런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적은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 셰익스피어가 쓴 문학 작품과 더불어서 그와 맞먹을 수 있는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존 밀턴이 언제 이것을 썼냐? 존 밀턴은 사실은 젊을 때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그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가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왕정파가 들어섰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세도 사라졌고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눈마저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버려요. 볼 수 없게 됩니다. 볼 수 없으니까 글을 쓸 수가 없죠.
글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깊은 영혼의 아픔 가운데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글을 쓴 게 뭐냐 하면 신라권.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류의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이끌을 수 있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그가 쓴 것이 아니라 딸을 앉혀놓고 이야기 형식으로 구술을 했습니다. 딸이 그러면 그것을 듣고 들으면서 글을 옮겨 쓴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라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가 젊을 때 가졌던 높은 직위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은 잃어버렸죠. 정권이 바뀌면서. 한데 그의 시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한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영혼은 더 빛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작품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헤아리고 산다면 슬픔밖에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음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밝은 미래를 보는 것은 나의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모든 말에나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가을이 되니까 추수 때에 추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밤에 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집에 있는 창고가 좁으니까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더 지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겁게 인생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가진 것,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쌓아뒀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찬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래가 찬란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 찬란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편 3절과 4절에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이것을 다 해낼 수가 있어. 나를 결박하고 나를 묶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힘으로 다 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는 너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너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통하여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는데, 바로 그 인생의 미래를 여는 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내 환경이 녹록지 않는 상태에도, 당연하게 어려움이 나에게 스멀스멀 연기와 같이 올라올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찬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맞는 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참된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촛불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전등불 하나, 내가 신고 있는 신발 하나,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 나의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내 남편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촛불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불평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달빛이 될 것이요, 햇빛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고 나음을 입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아마 이 찬양을 한 것 같은데요.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가사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하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신 그 기도에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에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심에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주심도 감사. 청량 못할 연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